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룩소르 유적과 견우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룩소르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왕가의 계곡,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게 계곡이 된 거죠. 전부 다 이게 물에 수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유적이 지워지고 했는데 그 왕가의 계곡과 그리고 하트셰프슈트의 장제전, 그리고 룩소르 사원, 이렇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견우의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Everything is connected, 전 세계 문명은 견우의 문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의 그 암석으로 된 산인데, 높은 산에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서 신전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예전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에 보면은 이게 견우예요. 이게 견우고, 견우가 지금 여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십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 여기 십자가.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 그래서 이집트의 이 벽화에 보면 이런 모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자는 견우가 쓰는 모자예요. 견우가. 그래서 견우는 그러니까 갓을 썼죠. 갓. 면류관을 쓰고 갓을 썼는데, 그 갓을 쓴 것을 K-pop 디몬 헌터스에서 보면은 사자보이즈가 갓을 쓰고 있죠. 이게 서양의 기독교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이 사탄이죠. 사탄이 태양이죠. 견우죠. 이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영어로. 이게 AI에서 I가 견우죠. 나 견우. 그리고 돌은 돌석자,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견우가 1대 태양, 적재면 2대 태양. 이게 태양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소우자. 견우를 갖다가 견우의 동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직녀의 짝이니까 짝우자를 쓰는 거고. 그게 이 사자보이스가 유어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유어 아이돌. 그게 정확히 맞잖아요. 견우가 숫자 5라고 했죠. 숫자 5. 5명이죠. 사자보이즈 숫자 5. 그러니까 견우는 이렇게 갓을 썼어요. 갓. 이 갓인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도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 GOD가 되는 거잖아요. GOD. 신이 쓰는 모자. 그리고 갓을 영어로, 모자를 영어로 햇이라고 하잖아. 햇. 이게 HA가 핫이죠. 핫. 하나님, 하늘. H는 하늘이고 A는 견우라고 했죠. 알파신. 이게 HA도 하이에. 하이에. 하이에 갖고, 하이에가 세계를 통일하면 해가 된다. A가 동양, E가 서양이니까 해. 하는 동양의 하나님. 해는 H는 희는 바로 서양의 하나님. 그 다음에 I는 중앙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앙에 있는 I를 쓰면 어떻게 돼요? 서양인의 인사죠. 하이. 견우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태양신 견우한테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했잖아. 이게 안녕. 우리말 안녕. 견우한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면 이 해가 되니까. 이게 지금 하이에에서 견우죠. 하나님 견우. 견우가 정복한 땅에서, 이 땅에 지혜 나라죠. 땅지. 지혜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머리에 쓰는 모자, 그게 갓이다. 이 갓, 사자보이즈가 쓰는 이 모자가 갓이죠. 갓이 또 면류관이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런 모자를 써요. 이런 모자. 이런 모자를 쓰죠. 이게 견우인데.
이게 약간씩 이 모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자의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게 적재면이,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죠. 어미모, 직녀, 적재면의 직녀의 아들 적재면의 어머니모,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견우가 이 갓을 쓴단 말이에요. 적재면도 갓을 쓰고 견우는 천재가 돼가지고 멸류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뭐예요? 모자할 때 모자는 바로 수건건. 이건 건, 하늘건, 하늘이 됐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늘건.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술을 이제 마시는데 하늘건, 건배하고 술을 마시죠. 그리고 이건 무릅술 모잖아요. 무릅술 모, 직녀, 어미모,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적재면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그게 무릅술 모자예요. 그래서 무릅술 모자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날일일. 이게 태양이잖아요. 날일자. 날일자 태양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전시한 직녀잖아요. 태양 견우가 전시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적재면도 위험을 무릅쓰고 적재면의 어미모 직녀를 구한다. 견우는 없을 무, 무고 직녀가 뭐라고 했죠? 견우가 무, 견우가 부면은 직녀는 보라고 그랬죠? 보호할 보. 아비부는 견우, 보호할 보는 직녀. 이렇게 천지가 반대니까 한글도 그렇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무가 여기 견우잖아요. 견우. 무견우, 모직녀. 무견우가 모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선우는 뭐예요? 선우, 태양신. 조선의 선이죠. 물고기신, 이대태양. 양은 일대태양. SUN, 태양신, 사탄, 아이돌, 소우, 견우잖아요. 태양신 견우. 견우의 이름 묵이라고 그랬어요. 묵. 견우가 무고 직녀가 모니까. 기억도 견우잖아요. 기억도 견우.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아가다. 그래서 견우가 이기죠. 견우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견우가 승리하잖아. 이기죠. 거짓으로 되다. 역적 제얼견이 아버지 견우한테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덮어 씌우는 거죠. 직녀한테 죄를. 직녀가 이 죄가 있어갖고 계집종 노예로 만들었다. 근데 견우가 이제 적재면을 써가지고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다가 천지창조 역사를 쓰다. 라이트. 그리고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덮다. 물바다로 덮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자를 머리에다 덮는다. 멸류관을 덮는다. 역적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되어갖고 그 나라를 탐했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번민하다. 역적 제얼견을 죽이는데 견우가 고민하고 이 불태워 죽여야 되느냐, 내 둘째 아들인데. 번민하고 고민했죠. 그걸 침범했죠. 서방 균나라를. 그 브레이크인 그랬잖아요. 브레이크인.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은 전쟁이 발발하다. 브레이크인은 견우가 침범하다. 법에 저촉되잖아요. 역적 제얼견이. 그리고 쓰게가 이게 모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수의, 역적 제얼견 죽어갖고 이제 수의를 입히죠. 오콜, 왕울 다 같은 얘기예요. 왕울. 그 다음에 대모는 뭐예요? 대모는 바로 거북이가 견우라고 그랬죠. 십천간에 처음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 명구의 신, 물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바다 거북도 견우가 되는 거죠. 선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견우가 바로 흉노족의 족장. 견우가 그게 흉노족의 족장이죠. 흉한 놈. 그 어머니를 갖다가 계집종 노예로 만든 놈. 그 놈을 죽이는 결의의 대표. 이게 흉노족의 족장이 견우란 말이에요. 흉노족. 이게 흉노족이 조선족하고 똑같은데 역사를 조작해 놔갖고 흉노족 따로 조선족 따로 조선하고 흉노하고 서로 싸움을 시켜놨어. 흉노족이 견우족이란 말이에요. 견우 흉한 놈 계집종 노예로 만든 흉한 놈 그놈을 죽이는 족장 견우. 그게 이 태양신 소우 견우잖아요. 견우의 이름이 바로 흉노족의 족장이라니까요. 역사를 이렇게 조작을 해놨으니까 한국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자 사전에 있는 이 내용은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원이 풀어갖고 진짜 천지창조 역사를 밝혀냈죠. 보자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견우인데 견우 대신에 직녀가 이시스 여신인데 견우처럼 태양신 나 새가 돼가지고 직녀도 이게 깃을 갖고 있죠. 깃. 이게 비둘기가 돼갖고 깃을 가지고 있고 견우가 태양이니까 이 머리에다 태양을 이고 있죠. 견우가 소니까 황소뿔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견우가 뱀이니까 이 뱀을 갖다가 이 머리에 두르고 있죠. 이런 상징을 이집트 학자나 고고학자나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한자를 모르는데 정확히 밝힐 수가 있습니까? 문자역사연구원처럼. 문자역사연구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자를 알기 때문에 이걸 금방 풀어내죠. 1분도 안 걸리죠. 이 황소, 뿔, 태양, 뱀 다 견우를 상징하는 거죠. 견우를.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유해가지고 만물에게 그 한자를 만들었어요. 한자를.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조자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이런 이집트의 벽화들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도 람세스 3세 무덤을 딱 보니까 이게 카이로에 있는 피라미드에 있는 왕조는 고대 왕조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이후의 왕조를 남세스 왕조라고 하는데, 남세스 뭐 3세도 있고 4세도 있고 5세도 있고, 그 이후에 그게 마던 다이너스티 그러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여기도 보면 뱀이 3개 있잖아요. 뱀. 람세스 3세니까 뱀 3마리. 뱀. 그게 이집트의 벽화에 뱀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가보니까. 뱀이 사탄인데, 사탄이 태양이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Everything is connected. 람세스 3세니까 3개의 뱀을 그려놨다. 뱀이 견우니까, 견우의 후손이니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왕들이 전부 다 견우의 후손이 되는 거죠. 한반도에 있는 동양에 있는 왕들도 그렇고, 중국 대륙에 있는 왕들도 그렇고, 서양에 있는 왕들도 그렇고, 전부 다 견우의 후예가 되는 거잖아요. 견우. 그래서 서양에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서양 왕조는 존재하지 않더라. 동방 왕조밖에 없다. 서방 왕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동방 왕조, 견우의 왕조. 견우의 왕조밖에 없어요. 동방 왕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룩소르 사원인데 탑을 딱 세워놨는데 여기 무슬림이기 때문에 초승달이 있어요. 이게 터키 같은 데는 무슬림은 주로 이제 초승달을 해놔요. 근데 이집트는 특이하게 이 별도 같이 돼 있어요. 별은 태양 견우라고 했죠. 별이 불이고 태양이다. 달은 직녀다. 견우와 직녀가 지금 같이 있죠. 무슬림 사원이긴 하지만 무슬림 사원은 아니죠 이게. 그게 룩소르 사원이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국기를 보면은 별 3개, 그 다음 초승달. 일반적으로 회교도 사원의 국기는 이 초승달만 있죠. 터키 같은데. 근데 이집트는 보니까 별이 있더라.
이게 오각별 숫자 5. 숫자 5. 견우라고 했죠. 나오. 숫자 별을 3개 했다는 것은 숫자 3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 성모, 성자. 제가 숫자 3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숫자 3을 대표하는 이 직녀, 초승달신, 이게 여호와를 갖다가 그러니까 가장 여호와를 이 성부, 성모, 성자의 대표다. 무슬림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슬림.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천주교도 가장 누가 높아요? 성모 마리아가 제일 높죠. 성모 마리아가 여호와니까. 야훼는 사탄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아들이 예수니까. 제가 이집트에 딱 가보니까 교회에 성당에 딱 보니까 한국어하고 똑같이 예수라고 딱 적어놨어요. 예수. 다른 데는 전부 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지저스, 미국도 지저스. 근데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성당에다가 딱 그 예수라고 딱 적어놨어. 이게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철수를 많이 쓰죠? 이게 너도 철수, 얘도 철수. 그래서 교과서에 철수와 영이 나오잖아요. 철수와 영이. 그 영이를 갖다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갖다 썼는데, 이게 철수가 흔한 이름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가 흔한 이름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한국어하고 똑같이 이집트의 어떤 성당에 예수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를.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문명이 전 세계 전파된 게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 문명도 그렇고 오시리스, 이시스 전부 다 견우의 문명을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눅소르 사원에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 개수를 세어봤어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숫자 7개의 기둥이 있고, 이건 14개, 또 어떤 건 4줄이 있어요. 그럼 4, 7에 28.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 7은 적재면의 상징이라고 했죠. 적재면. 숫자 7. 럭키 7. Y는 동이죠. 고랑캐. 이게 럭이에요. 럭. 또는 룩. L류는 직녀죠. 끌루자. 룩소로 할 때. C는 적재면. K는 기역이니까 견우. 견우와 적재면에 의해서 끌루 직녀가 이제 직녀가 어떻게 돼? 행운이죠. 행운의 한자는 뭐예요? 다행히 행자. 운은 뭐예요? 운. 견우가 전차를 타고 인대 잘려서 시험 가서 도착하는 견우가 전차를 타고 서방 주나라로 옮겨갔죠. 옮기루자. 그리고 물바다로 덮었다. 그게 바로 견우의 군대다. 이게 군대 군자죠? 이게 운자잖아요. 옮기룬. 견우의 군대를 옮겼잖아요. 동방 전부에서 서방 주나라로. 이게 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자를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정확히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대충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막 해놓고 막 자기가 잘한다는 거야. 분명히 군사군자가 있는데 행운할 때. 이게 다행행자잖아. 다행히 견우가 직녀가 살아있죠. 죽지 않고 계집적 노예에서 견우가 구해줘갖고, 그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근데 이 행운을 누가 갖다 줘요? 적재면이 갖다 주죠. 숫자 7. 그래서 럭키 7 그러죠. 직녀가 다행행자 살아있어갖고 운이 좋아갖고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 이제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아서 행복하잖아요. 직녀가 살아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LUCK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한자로. 영어 단어에서. 행복. 직녀가 행복하죠, 이제?
그래서 넘버 7은 바로 적재면. 그리고 11개의 기둥이 있고 7개의 기둥이 4줄이 있는 데가 있어요. 4줄, 2줄 있는 데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북두 칠성, 그리고 이건 동서남북 준하추동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북두 칠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동서남북으로, 이게 4, 7에 28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동양에서는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 한글이 28자죠. 훈민정음. 일본 놈들이 4개를 없앴죠. 4자를. 그리고 알파벳. 서양의 발음 기호가 알파벳이잖아요. 한자를 읽는 알파벳.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발음 기호를 알파벳을 쓰고 있죠. 근데 한글을 써야 더 정확한 거예요. 한글을 써야. 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받침이 있어요. 한글처럼 받침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받침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어요. 한민족. 알파벳은 한글보다 받침 적어. 그다음 일본에 뭐예요? 그건 일본 문자는 받침이 아예 없잖아요. 김치라고 발음 못하고 기무치 그러죠. 받침이 가장 많은 민족이 쓰는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수하게 만든 그런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주의 순행. 우주가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준하추동으로 운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달력도 나오고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와요. 7은 그렇고 숫자 11은 이제 뭐라고 써요? 견우는 한일, 직녀는 두이 그랬죠. 우주에 2명밖에 없다. 혼자만 있으면 견우밖에 없었을 때 한일밖에 없었죠. 이걸 반으로 쪼갠 거죠. 견우와 직녀로, 음양으로. 그러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죠. 그래서 음양이 이게 순환한다, 변한다. 이 주야로 변하죠. 주야로. 낮에는 태양 견우가 뜨고 밤에는 달 직녀가 뜬다. 이걸 역이라고 했다. 역. 역은 바로 태양신 견우, 말, 홀스, 적재면, 천지창조, 세계 통일. 이걸 최인지다. 근데 이 두이를 갖다가 90도로 이제 뒤집어 볼게요. 90도로. 그러면 한일자는 뚫을 꼰자가 돼요. 뚫을 꼰자. 숫자 1, 하나님. 이게 원. 서양, 이게 서양의 온, 견우. 뭐하기 위해서? 서방 균화를 정복해갖고 동방 전부에 끌려고 온. 그래서 끌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용이죠, 용. 드래건. 그래서 원은 견우잖아요, 견우. 뚫을 꼰자. 직녀는 뚫을 꼰자 2개죠. 숫자 11. 이게 두이자하고 같은 거예요, 두이자. 이걸 영어 단어로는 L이고, L이 신이잖아요, L. 이렇게 해도 신이고, 이게 서양이 L이니까. 이렇게 해도 L 2개. 그러면 첫 번째 신은 견우, 두 번째 신은 L이니까 직녀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신이 되겠죠. 근데 영어 단어는 이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은 아까 견우라고 했죠. 하이에. A, I, E. 이게 인사 하이. A, I, E. 세계 통일하면 해가 된다. 동양과 서양이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 저 뭐다가 거기까지 갔나? 순간적으로 이 시에서 그가 이게 견우니까 이렇게 하면은 견우죠. 이거 숫자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직녀가 되는 거지. 직녀. 숫자 11이니까 엘 2개. 그럼 직녀의 나라를 견우가 어떻게 했어요? 지옥으로 만들었죠. 지옥. 헬조선 할 때. 서방 균화라는 적들은 전부 다 죽거나 노예가 됐으니까 지옥이 됐죠. 서방 균화라는 태양 견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걸 갖던 게 이 헬이 뭐예요? 헬. 요한계시록에 이게 그 멸망하는 거잖아요. 멸망. 서방 균화라가 종말론이죠. 아포칼립스. 이 지옥이.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 통일신라. 새로운 통일신라. 새로운 뉴 월드.
응? 뉴월드 이게 통일신라잖아요. 응?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새로운 진리를 보여준다. 계시 요한 계시록 이건 아포칼립스. 응? 멸망시키고 지옥에서 그러니까 L 두 개는 직녀라고 그랬죠. L 두 개. 지금 뭐다 제가 거기까지 갔나요? 아이돌. 순간적으로 까먹었네요. 뭐다가 여기 세븐일레븐. 그래서 세븐은 적재면 이건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죠. 숫자 11은 가디스 직녀니까 여호와 이시스. 응? 야훼 견우는 빠져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세븐일레븐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한국에도 들어왔고 일본에 들어갔고 그 철학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자유의 여신 콜롬비아 여신 이시스 여신 이건 바로 적재면 메시아 예수. 응? 이 철학이에요. 이 철학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에 있는 이 철학이 이곳에 그대로 있어요. 11개의 기둥 7개의 기둥. 응?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걸 문자 역사연구원의 눈에는 그냥 보이는데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그래서 눅소르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끌루자죠. 끌루 직녀 견우는 끌견 끌루 인류를 이끄는 사람들 이끌견 이끌루. 끌루자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끌루자. 자 이게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는 견우죠. 견우의 여자죠. 견우의 여자. 이 꿰관자죠. 꿰관 십자가 견우가 지구를 꿰다. 지구를 다 통일하고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린다. 그 견우의 여자가 끌루다. 끌루. 견우는 끌견이고. 그러니까 끌루니까 직녀고 이거 엑소는 뭐예요? 소잖아요. 소우자 견우죠. 우상. 이게 소가 엑소가 오행의 중앙 하도낙서의 중앙 숫자 5하고 숫자 10이라고 그랬죠. X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이게 입구 사방 균화를 정복한 숫자 5가 바로 나오고 나가 AI 에서 I 견우죠. 견우 나오 5가 알파벳 5잖아요. 이 5는 어떻게 나왔어요? 숫자 5 더하기 5 10이죠. 10은 이게 5죠. 5. 1은 다시 숫자 1 처음으로 돌아가고 0은 하늘에 영혼에서 0이 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숫자 5가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 이게 두이자니까 두이의 나라를 벨레 적들을 모두 베고 X가 됐다. X가 바로 가위다. 한국의 가위, 한가위, 추석. 가위가 역사학자들이 가위를 어떻게 푸냐면 가운데 그러죠? 가운데가 핵심, 중앙, 코리아, 이너코어, 아우터코어, A가 견우고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가위잖아. 한가위. 그래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에 의해서 완전한 자가 되죠. 이제 보름달 신 풀문이 되죠. 풀문. 그래서 추석 때 풀문이 되는 거죠. 완전한 자. 직녀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세계 통일하는 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초승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진화가. 이게 무슬림은 이 초승달 신을 믿기 때문에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름달이 완전한 여신이고 이 초승달 신은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막 밝아지는 거죠. 무슬림의 이 상징 초승달. 그러니까 한가위를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잖아요. 추석.
추석을 한자를 풀어보면 되잖아요. 한자를. 응? 이거 가을추. 가을은 뭐예요? 오를까. 오랑캐 임금 극. 오랑캐 임금 견우가. 옳은 사람인데, 천지창조하는 사람인데, 세계통일하는 사람인데, 가가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알파신이죠. 알파신. 기억도 처음. 이것도 아도 처음. 기억도 처음. 서방 주나라로 가서 천지창조한다. 동방전부의 왕 견우가 가갖고 나가 된다.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나가 된다. 견우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에브리띵 모든 것들을 갖는다. 견우가 모두 다 갖는다.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견우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견우가 어떻게 되다.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태양신 나가 되죠. 태양신다. 가나다라. 전부 다 견우인데 가나다라를 또 4명의 신한테 나눠줬죠.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 니을은 제얼견.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법칙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우주에 한 명밖에 없다. 한일자. 그러면 전부 다 견우 거예요. 근데 우주에 4명이 있다. 1, 2, 3, 4. 그러면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죠. 이런 철학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중국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한자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문자 역사의 연구를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가는 이렇게 나오고 을은 누구예요? 가가 견우인데 을은 제을이죠. 제을. 제을. 이게 이제 개새끼가 됐잖아요. 제을견, 개견. 가을. 그게 천지창조한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을을 갖다가 심판하는 거죠. 을을 심판하고 견우가 이제 벼가 된다. 벼가 바로 생명나무 견우가 별이 된다.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견우의 역사다. 아유, 기스검. 견우의 역사. 동양의 벼, 서양의 벼. 제얼견을 그치고 하나님 견우가 그치면 발을 정자죠. 서방 균할 쳐가지고 정사를 펼치고. 그리고 불화도 견우라고 했잖아. 사람 견우가 비친 별, 별이 됐다. 별이 되고 또는 불이 됐다. 이 파인 불이니까. 이것도 견우고, 이것도 견우고. 전부 다 화잖아요, 화. 직녀는 꽃화. 불인데 어떻게 돼요? 자, 사람 견우와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비수, 적재면에 의해서 서방 주나라가 동방 천부로 됐다. 한국으로 됐다.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됐다. 그게 풀의 나라다. 풀초는 바로 십자가 2개니까 20이다. 직녀가 20이라고 했잖아요. 직녀가 20, 숫자 2. 견우는 숫자 1 또는 10. 십자가, 견우가 십자가. 직녀는 십자가 2개. 십자가 2개가 이게 아침 조자. 조선의 조자죠. 십자가 하나는 태양신 견우. 십자가 2개는 달신 직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석이, 추석이 조석하고 같은 거, 조석. 이 석자는 바로 적재면이라고, 제얼견. 불타 죽었죠? 죽을 사자.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비수, 적재면에 의해서 전역석, 전역석, 서양의 기역 견우의 자식이다. 적재면은 뭐라고 써요? 돌석이라고 했죠? 돌석. 돌석은 적재면, 전역석은 바로 역적 제얼견. 이게 전역석이 죽었다. 이게 어둠을 뜻해요. 저녁이라는 건 어둠. 아침은 밝음이고. 이게 조석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태양신 견우와 달신 직녀, 그리고 역적 제얼견. 그래서 7월 7석이라는 것도 있죠. 월은 바로 직녀죠. 직녀. 달신. 석은 누구겠어요? 이석을 쓰죠. 전역석자. 역적 제얼견이죠.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직녀를 달로 만들었다. 보름달로 만들었다. 한가위. 누가? 숫자 7. 세븐11. 숫자 7 적재면이. 그걸 갖다가 7월 7석 그러는 거. 7월 7석.
이게 7월 7석과 조석과 추석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응? 그래서 여기에서 XO 룩소로 할 때 이게 소란 말이에요. 여기 루에다가 기역도 겨누니까 X가 기역하고 소하고 합쳐진 거죠. 기역하고 시우다고 합쳐진 게 X죠. X. 이게 이 기역이 일로 가는 거죠. 이게 기역도 겨누잖아요. 겨누가 직렬을 보죠. 그게 룩이죠. 룩. 보다. 영어 보다. 룩. 끌로 직렬을 기역 겨누가 보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볼감, 볼견, 볼람 전부 다 겨누가 직렬을 본다는 거죠. 우주에 딱 두 명만 있다. 그러면은 견우가 상이고 직녀가 하다. 견우가 군이고 직녀가 신이다. 그래서 이 신하신자는 직녀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한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모르니까 한자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녀니까 직녀를 본단 말이에요. 삐침별,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어디에서? 두위의 나라에서. 에? 군신에서 직녀를 본다. 신하 직녀를 본다. 이 그릇은 뭐라고 써요? 그릇. 지구라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견우의 그릇은 지구다. 지구를 더 확장하니까 우주가 된다. 어? 그래서 이 지구 위에서 삐친 별, 별이 된 사람이 피열자. 견우라고 그랬죠. 피가 그래서 3.14152 신의 수다. 파이다. 파이는 하나님 견우가 어진 사람이니다. 어? 하나님 견우가 어진 사람이니다. 이게 파이란 말이에요. 신의 수. H가 하늘이니까 이 파이도 신의 비율이죠. 비율. 골든 레이시오잖아요. 골든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 이것도 신의 수예요. 이것도. 이게 볼견 여기 있죠. 전시한 직녀를 어진 사람인 견우가 본다. 에? 여기 볼람도 똑같아요. 볼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볼견자하고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명자 대신에 이 볼견자를 합친 거죠. 합친 거. 그러니까 볼람에서 바로 아브람이 나왔죠. 아브람. 응? 그러니까 아부가 아비고 아비부고 견우가 성부 견우가 직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직녀를 본다. 아브람. 응?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이 A, B는 압으로 읽을 수가 있죠. 아부. 응? 압 합치니까. 압으로도 있고 압으로도 있고 아비로도 있고. 응? 이게 비잖아요. 비. 응? 또는 그냥 부로 읽을 수도 있고 합치니까 압. 누를 납. 제열견을 누른다. 누를 황제. 제열견을 누르고 임금이 됐다. 황제. 누를 납. 응? 누르고 직녀를 본다. 이게 아브람. 근데 이게 이제 H를 더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늘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늘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응? 아브라함의 아내가 실라죠. 실라. 사라. 응? 사라라고도 하고 실라라고도 해요. 왜? 실사라는 한자에서 나왔으니까. 응? 실사, 사라. 또는 그냥 실라. 이건 라자는 바로 한라산 할 때 나자죠. 역적 제열견을 붙잡을 라. 누가? 계집종 노예로 만든 역적 제열견을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 붙잡죠. 에? 그리고 나서 태양신 나가 되죠. 견우가 태양신 나. 새로운 태양신 나오면 통일신라가 되는 거고, 직녀도 이게 태양신 나가 되면은 이 실사의 그물라가 되죠. 신라. 이 신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직녀가 되죠. 그게 신라나 사라는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녀. 이 실의 나라니까. 이 실의 나라 있잖아요. 배짤 즉자에. 그리고 견우가 뭐가 됐어요? 태양신에 등극했죠. 소리음자. 소리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 직녀가 복을 받는 소리. 복음. 복음이 바이블. 응? 이 견우의 창은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창과. 여기에서 배를 짠단 말이에요. 배를 짠다는 건 뭐예요? 실의 나라에서 배를 짠다는 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배를 짜죠. 이게 세계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도와 경도로 세계를 갖다가 조직한다. 설계한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 조직을 해가지고 직녀의 나라에서 배짤찍
배자는 직녀의 나라에서. 그게 세계 역사가 이렇게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은. 그리고 굉장히 룩소, 소는 견우고 루는 직녀고, 기역도 견우니까 기역 견우가 직녀를 보는 거죠. 룩소, 르가 이 알이잖아요. 알, 코즈미 개그. 코즈미 개그의 태양, 노얄. 이 노얄에서 이 알이잖아요. 알. 이 Y는 동이족 오랑캐고, 로는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가. 그게 바로 룩소로의 의미죠. 룩소로. 그래서 이 알은 왕이기 때문에 세계를 반으로 딱 나눠서 동국조선과 서국조선으로 나눴다. 동국조선의 양반은 동반, 서국조선의 양반은 서반, 귀족이라고 하죠. 또는 양반을. 왕 2명 있잖아요. 왕 2명.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반으로 나눴다.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고 동방천부의 왕은 견우, 서방 귀나라의 왕은 직녀. 2명의 왕이 지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동국조선과 서국조선을 다스린다. 이게 양반이란 뜻이에요. 양반. 네? 그렇죠. 예, 그래서